5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 땅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구별되어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고 한다고 해서 그 길을 분별 없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여 삶으로 살아내며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한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시고 순종하여 결단할 때 주어지는 복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그러나 말씀을 따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게네사렛 호숫가, 다른 말로는 갈릴리 호숫가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무리들은 그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로 몰려든 이유는 아마도 갈릴리의 가버나움에서의 예수님의 사역 때문이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고 시몬의 장모를 비롯하여 여러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에게서 떠나지 못하도록 만류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 떠나시는 예수님을 붙잡지는 못하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그 갈릴리 호숫가에는 배 두 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부들은 그 배에서 내려 그물을 씻고 있었죠. 베드로와 어부들은 밤새 고기를 잡지도 못한 채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던 겁니다. 절망과 좌절에 휩싸인 그들의 눈에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이 그다지 좋아 보였을까? 좋아 보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에 오르시기까지 합니다. 그리고는 그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떨어뜨려 달라고 베드로에게 요구하십니다. 전에는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별로 들지 않았는데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본문을 천천히 읽고 묵상하는데 본문을 묵상하면서 베드로가 참 짜증이 났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고기도 못 잡아서 짜증났는데 기껏 정박해 놓은 배를 갑자기 올라타더니 육지에서 조금 떨어뜨려 달라고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거거든요. 고기 잡는 용도로 쓰여야 하는 배를 사람들에게 말씀 전하는 강단으로 쓰고자 하신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호숫가에 배에 올라 앉으시고 무리들을 앞에다 놓고 이렇게 말씀 전하기 위해서 배를 이렇게 떨어뜨려 달라고 한 거니까. 그 예수님이 달갑게 느껴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무지 짜증났을 것 같아요. 예수가 소문으로는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는 분이지만 그 예수님이 베드로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지금 베드로는 밤새 수고했지만 허탕치고 와 있는 절망스러운 시간인데 남의 배 위에 올라와서 주인 행세하고 있는 예수가
못마땅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베드로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기가 우리 장모님을 고쳐줬으면 고쳐줬지. 내 상황도 잘 모르면서 배를 육지에서 떼라 말아야. 저같이 못된 마음이면 이런 마음도 들 수 있었을 것 같다 하는 겁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자신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을 때에 고쳐주셨던 그 은혜의 빚이 있어서 썩 내키지는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해주었을지도 몰랐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무리들에게 가르치는 말씀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십니다. 바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빈배로 돌아온 어부였습니다. 빈배로 돌아왔지만 어부죠. 그 배가 시몬의 배였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베드로는 선장의 역할을 했을 겁니다. 그에 반해 예수님은 목수이시죠. 지식으로나 경험으로나 상황으로나 감정으로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잡이 해본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명령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명령이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데 최적의 시간은 밤이라고 합니다. 뭐 갈릴리 호수만 그렇겠어요. 사실 고기잡이는 밤에 하는 게 좋다 그러잖아요. 물고기들이 수면 위로 많이 올라와 있는 시간이 밤 시간이래요. 그래서 낚시의 최고의 시간은 밤 낚시라고 그러는 거죠. 게다가 그 갈릴리 호수는 깊은 곳보다는 얕은 곳에서 물고기가 훨씬 더 잘 잡힌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얕은 곳도 아니고 밤 시간도 아니고 낮에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보기에 예수님은 고알못이에요. 고알못. 고기잡이를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 지금 베드로는 밤새 물고기를 잡고 돌아와 지칠 대로 지친 몸이었습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또다시 그물질을 요구하시는 예수님이 베드로는 속으로는 굉장히 야속했을 거예요. 또다시 허탕을 치고 돌아올지 모른다는 생각이 아마 베드로의 마음에 가득했을 겁니다. 그런 마음은 5절에 나타난 베드로의 대답에도 잘 나타납니다.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이라고 단서를 붙이는 부분 말이죠. 그런데 그 다음 베드로의 대답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여건이 도무지 순종할 수 없을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라고 생각할 때,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하면 내 마음이 상할 것 같은 그때가 있죠. 그렇게 하면 분명히 실패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때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순종을 요구하세요. 그럼 그때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베드로도 억지로 순종했을지도 모릅니다. 5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분명히 내가 여기서 고기 많이 잡아봐서 잘 아는데 분명히 안 잡히는데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물을 내려보기는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읽혔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던졌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물고기가 잡히던지 안 잡히던지 책임은 예수님께 있는 것이죠. 분명히 말했잖아요. 안 잡힌다고. 안 잡혔다고. 배의 주도권이 완전히 예수님께로 넘어간 것입니다. 이제부터 배의 선장은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그물 던지면 물고기가 안 잡히는 걸 알면서도 그래도 그물을 던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순종합니까? 어쩌면 우리는 순종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우리의 믿음이 다 할 때까지,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를 때까지 순종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릅니다. 나같이 믿음이 부족한 사람은 순종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확실히 무언가가 보이면
그때 순종하겠다 하는 욕심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고기가 잡힐 거라는 기대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베드로의 확신은 안 잡힌다 쪽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고기가 많이 잡힐 거라는 믿음으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그분이기에 그 말씀을 따라 그렇게 한 것뿐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기에 지금 내 상황이 탐탁지 않지만, 기분도 나쁘지만, 감정도 상했지만, 내가 책임질 수 없는 일이지만 모든 주도권을 예수님께 넘겨드린 것이죠. 순종이란 자신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 노하우도 기술도 환경적 핑계도 모두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주님께 온전히 맡긴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맡긴다는 건 시작과 끝, 동기와 책임 모두를 주님께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삶의 주도권을 포기할 때 주님께서 내 삶 속에 주인이 되어 일하십니다. 베드로가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일, 베드로가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던 그 일이 주님께서 주인 되어 일하실 때 베드로의 삶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주인 되실 때에 비로소 그런 기적과 같은 일이 우리의 삶에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기적은 내가 바라고 소망하고 꿈꾸던 일이 적은 비용으로 혹은 좀 더 빠른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그 일이 내 삶의 주인이 바뀜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일하시는 기적입니다. 베드로와 함께 있던 어부들, 그리고 베드로의 동업자였던 야고보와 요한에게 모두 많은 물고기가 잡힌 것은 기적이었습니다. 그들 모두에게 기적이었어요.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나은 결과가 예수님 때문에 생겨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보통은 몇 마리 정도 잡히는데 이만큼 잡혔으니까 좀 괜찮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셔서 그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좀 더 나은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해볼 만큼 다 해봤는데 안 되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하고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렸을 때 그들이 상상할 수도 없고 예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 그들의 삶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배의 선장은 누구이십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곳에 그물을 내리고 있습니까? 좀 못마땅해도 이해할 수 없어도,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물을 거기에 내리겠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그곳에 주님이 그물을 내려주시기를 바라십니까? 내 감정이 상하고 내 상황이 어렵고 내가 생각하는 모든 일이 막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에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이 순종이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개척교회 담임자로 있을 때 일을 나누어 보려고 해요. 제가 개척교회에서 사역할 때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진짜 열심히 했어요. 지방일도 열심히 하고 교회 일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저를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 정암교회도 제가 작은 교회를 담임할 때 저희 교회를 돕던 교회였던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랬었어요. 저희 담임 목사님도 저를 그때부터도 많이 사랑해 주셨는데, 참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감사의 목회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를 예쁘게 보신 한 목사님께서 연애 여성교회에 저를 추천해 주셔서 비전교회 지원금을 받게 해 주셨습니다. 무려 200만 원이었어요. 저에게는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교회 통장에 200만 원이 딱 찍혔어요. 여성교회 이름으로. 통장을 볼 때마다 너무 뿌듯하고 기쁜 거예요. 그때 저희 교회 월세가 한 달에 40만 원이었습니다. 적어도 5달은 월세 걱정 없이 목회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돈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저의 염려를 주님께 맡긴 게 아니라 돈에게 맡긴 거죠. 딱 200만 원만큼. 돈 200만 원이 저에게 줄 수 있는 능력이, 힘이 어떤 건지 제가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200만 원이면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내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내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긴다고 하면서 오히려 돈 200만 원이 저에게 주는 안심이 더 컸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왠지 모르지만 이상하게 기도할 때마다 마음에 생각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200만 원이 필요할 것 같은 교회가 자꾸 마음에 떠오르는 거죠. 근데 제가 스스로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오지랖 떨지 마라. 네가 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보기도 하고 남의 교회 말고 네 교회 먼저 생각해라. 뭐 이런 생각도 해보기도 하고 네 코가 석잔데 지금 누구 걱정을 하냐. 그러지 마라.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그 교회가 생각나는데 지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결국 내키지는 않았지만 억지로 200만 원을 찾아서 그 교회 목사님께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거 아니고 그 교회 거였던 것 같다고 쿨하게 이야기하고 목사님께 전달해드렸어요. 제가 아까웠을까요? 안 아까웠을까요? 엄청 아까웠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아까웠어요. 그 돈을 찾아 그 교회에 드리고 나서 다시 빈 통장 잔고를 보며 염려하고 근심했어야 했습니다. 200만 원이 주었던 안심과 평안이 사라진 거예요. 월세는 어떻게 하지? 교회 관리비는 어떻게 하지? 그리고 저도 모르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마음 주시는 대로 했으니 주님께서 책임지십시오. 그 이후로 제가 우리 정암교회 부임하는 날까지 교회 재정 문제로 걱정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그 일에 주인이 되어 주셨다 하는 사실을 전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거라면 주님을 위해 버릴 수도 있어야 합니다. 되도록이면 저처럼 말고 기쁜 마음으로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예수님보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 더 좋고 편한 것, 더 내게 유리한 것을 바라며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을 통해 베드로와 어부들은 잡힌 많은 물고기 때문에 좋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이 누구이신지에 대해 더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물고기 때문에 기뻤다면 상식적으로 이런 반응이 나왔어야 해요. 예수님 고알못인 줄 알았더니 고수이시군요. 저랑 같이 동업하시죠. 이 정도면 우리 떼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이 물고기 잡는 목수보단 어부가 적성에 맞는 것 같으니 우리 물고기 잡읍시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베드로는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자신을 떠나달라고 예수님께 요구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0절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금을 내리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일이 베드로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어부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주도권을 넘겨드렸을 때에야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습니다. 순종이 또다시 순종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깊은 단계에 다다라야만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놓여진 작은 일에서조차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며 나의 주도권을 주님께 넘겨드릴 때에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삶에서 일하고 계심을 보게 되고 그래서 그분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그래서 주님이 나의 주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큰 일에서도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한다는 것은 그렇게 될 줄로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좋은 믿음인 것 같지만 그게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분의 말씀이기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여전히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감정과는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그분의 말씀이시기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